우리는 지금 8월 동안에 진리에 대한 말씀을 함께 배우고 있습니다. 오늘 D6 큐티 말씀이 원래 4절 한 절 말씀이거든요. 근데 4절을 중심으로 앞뒤를 좀 더 살품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 시내산 언약 체결식을 보여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의 대표를 이끌고 이제 시내산으로 나아가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게 되는 것이죠. 제사장의 대표로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올라가게 되고요. 12지파의 대표로 70명의 장로가 이제 함께 이 언약 체결식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3절을 보면 모세는 여호와의 모든 백성을 이제 백성의 대표들에게 전합니다. 그러자 구두로 대표들이 이렇게 서약하거든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라고 이렇게 서약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이제 기록하고 나서 이제 산 아래로 그것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제물과 소를 제물로 바쳤다고 말하고 있고요. 이제 모세는 이제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읽히라고 이렇게 말하고 이제 언약서가 낭독되게 됩니다. 그러자 이번에도 백성들이 이제 복사하여 붙이듯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오늘날로 말하면 아멘. 그래서 올 아멘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모세는 이제 피를 제단에 뿌리고 또한 백성들에게 뿌리는 그런 것으로 이 언약이 마치게 돼요. 근데 사실 이게 그 고대의 언약 체결식을 보여주는 전체의 과정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먼저 언약의 당사자들이 이제 구두로 서로 서약을 하겠죠. 여러 가지 회담도 하겠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구두로 서약을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그것을 글로 이제 기록합니다. 문서화가 반드시 따랐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는 피를 뿌리고 쪼개진 동물 사이로 언약의 당사자들이 지나가는 것으로 이 언약 체결식이 마치게 되는 것이죠. 제 개인적으로 빨간 인주가 빨간색인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피의 언약은 고대와 근동 그리고 역사를 거쳐서 이 피와 밀접하게 이 언약이 관련이 있다라는 저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자세하게 연구를 안 해봤지만 오늘 이번에 그런 생각이 번뜩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의미는 뭐냐면 이 언약을 목숨을 걸고 지키겠다. 만약에 언약을 깨는 자는 이 동물처럼 될 것이다 라는 의미로 그렇게 피의 언약을 마지막에 맺는 것으로 언약이 마치게 되죠.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성경에 대한 특별히 4절을 중심으로 본다고 했는데요. 성경에 대한 중요한 사실을 우리 모두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고 있다라는 부분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록화가 바로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인데요. 하나님은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말씀을 기록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모세가 듣고 기록하고 그것을 다른 대표들을 통해서 전달되어서 낭독되게 하잖아요. 이 방식은 지금까지도 활용되잖아요. 신약 성경, 구약 성경이 기록되고 어떤 설교자를 통해서 그 말씀이 해설되어지고 낭독되는 것이죠. 이 방식은 지금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보면 굳이 해석을 하지 않고 낭독을 이 당시에 했을까요? 그렇죠? 그렇게 진행이 됐을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는 이렇게 말씀의 기록화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함으로 원래의 말씀이 변질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또 한편에 교회는 해석이 아니라 낭독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거든요. 사실 오늘날의 설교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오늘 우리 개신교에서는 이런 어떤 성경을 해설해서 설명해 주는 거. 근데 캐톨릭 전통이라든지 아니면 과거의 전통은 뭐냐면 성경 낭독 시간이 예를 들면 10분, 20분 되는 거예요. 물론 그 당시엔 책이 없잖아요. 그러면서 성경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은 오직 그 예배당에 가야지만이 성경을 들을 수 있었기 때문에 성경 낭독 시간이 길기는 했지만 성경 자체를 낭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되 왜 그러냐면 우리가 최근에 봤지만 벌써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 쪽으로 갔을 때부터 해석하고 막 설명이 주석이 달릴 때부터 어느 순간에는 그냥 그 주석과 이 내용이 더 중요해지는 거죠. 정작 성경을 안 봐. 오늘날에도 이 현상은 있는 것 같아요. 설교는 되게 많이 들을 수는 있는데 성경 자체를 안 보는 일이 벌어질 수 있고 자칫 그러므로 말미암아 성경 자체로부터 멀어질 수 있으니까
그런 의미에서 성경의 기록화는 중요하고 기록이 된 성경을 우리가 그대로 읽어가는 그 일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이 안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성경의 권위와 기원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말씀은 모세가 쓴 거지만 그 말씀은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다는 걸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따라서 성경은 단순한 인간의 기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담은 책인 것이죠. 오늘날에 벌써 요즘 어린아이들이든지 아니면 조금만 성인이든지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쉽게 성경의 기원에 대한 것을 검색하면 벌써 뭐부터 노출되기 시작하냐면 성경은 고대 근동에 있는 신화와 그리고 그다음에 이집트의 어떤 신관들을 전체 신화들을 수집해서 모세가 편집한 책이다라고 벌써 그렇게 배우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근본적으로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지 인간의 어떤 기록들을 짜깁기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한 이해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저희는 사도 바울이 성경을 보는 방식으로 성경을 봐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이 되었다라고 믿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의 뿌리가 지금 오늘 이 말씀에 있는 것이죠. 세 번째, 성경은 언약 문서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당사자의 매우 인격적인 약속의 문서가 성경이라는 걸 여러분이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역사 기록은 아닌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언약의 문서인 것이죠. 관계적인 문서라는 것에 대해서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 신약이라고 불리는 거예요. 옛 언약, 새로운 언약이라고 해서 이 언약적 개념을 놓치지 말아야 될 건 뭐냐면 오늘날 많은 사람이 그냥 성경을 우리의 지혜를 얻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거, 어떤 지식적으로 접근하는 거. 근데 언약의 문서는 굉장히 다르거든요. 마치 결혼식을 할 때 우리가 따로 물론 언약서를 만드신 분도 계시겠지만 만약에 만들었다면 하나하나 서로가 약속을 맺은 것은 다른 차원이잖아요. 굉장히 그 약속, 그런 의미의 책으로 우리가 성경을 대해야 된다는 걸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볼게요. 마지막으로 성경은 개인의 묵상을 위한 글이 아니라 1차적으로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지켜야 될 언약의 말씀이라는 걸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사실상 큐티라는 게 너무나 유익하고요. 우리 모두가 충실하게 했으면 좋겠는데 근데 내 개인을 위한 말씀으로 성경을 대할 때가 많잖아요. 근데 사실은 성경은 공동체를 위한 책이라는 걸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 사실 안에서 개인의 어떤 묵상을 하는 게 바른 방식이지 나를 위한 말씀으로만 성경을 대하는 것은 올바르진 않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성경이 공동체적 신앙의 규범에 대한 책이라는 측면에서 늘 경건한 교회는 성경을 교회를 위한 책, 교회의 책이라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기억하고 성경을 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간략하게 네 가지로 오늘 4절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성경의 기록과 관련된 이 내용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그 중에 성경의 권위와 관련된 주제를 조금만 더 한번 기원과 그 권위에 대해서만 좀 더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7월 말에 청소년부와 대학청년부 연합수련회 그 강의 주제가 성경의 권위와 관련된 내용의 하나의 중요한 전체 강의의 주제였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인간이 썼다면 그것은 인간의 작품이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는가? 라는 이것은 어린 아이들도 가진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만이 아니라 어린 아이들이 가진 질문이에요. 근데 이에 대한 강의를 김수영 강도사님께서 해주셨는데 너무나 좋은 강의였습니다. 근데 결국 성경의 권위는 어디에 살리냐면 이게 하나님이 인간 저자를 통해서 기록됐잖아요. 그래서 두 저자가 있는 거잖아요. 신적인 저자가 있고 그 다음에 인간이 존재한 이상 결국 여기에 대해서 어떤 믿음이 결국 가느냐면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자신을 계시할 수 있는 분이다 아니다 라는 걸 믿느냐 안 믿느냐, 하나님이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릴 수 있는 분이다 아니다를 믿느냐 안 믿느냐로 모든 게 갈리는 거죠. 이해되시죠? 믿음으로 갈려요. 출애굽기 31장 18절을 믿는 거죠.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증거의 두 돌판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친히 기록하신 것이라. 하나님의 손으로 친히 기록하는 게 두 돌판에 기록된 말씀이었거든요.
네, 그 다음에는 인간 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동일하게 신적인 감동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자다라는 걸 우리가 믿는 거죠. 그리고 이 사실을 사도 바울은 믿었기 때문에 디모데에게 말하기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믿는 거예요. 저는 이 사실을 우리 모두가 믿음이 넘치길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말씀을 대하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말씀을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한 가지만 좀 보고 말씀을 정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보면 아까 그게 있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잘 생각해 보세요. 방금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가 기록한 걸 다 믿는 거잖아요. 그 백성들이 그 두루마리를 볼 때 이거 모세가 지어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거, 막 지금 하나님의 인재가 막 눈에 나타나고 있으니까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가졌잖아요. 그 믿음 가운데 뭐라고 했죠?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라고 외쳤잖아요. 여러분도 이 정도 확실하게 성경의 권위와 기원을 이렇게 눈으로 다 보고 모세를 통해서 막 이렇게 전달된다면 여러분도 믿음이 막 생기고 그대로 지킬 것 같은 생각 안 드세요? 야, 나도 그 현장에 있었으면 믿을 것 같아. 근데 문제는 뭐냐면 되게 슬픈 장면인데 이 장면이 이스라엘 백성이 못 지켜요. 즉 어떤 의미에서 우리 모두 여기 계신 분들은만큼 최소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거 믿고 있고 성령의 감동으로 지어진 거 다 알아. 근데 안 지켜져요. 이 문제, 이 딜레마를 어떻게 해결할까? 자칫 우리 청소년들과 어린애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지어진 거 안 믿어서 쟤네들이 말씀 못 지키는 거야 라고 우리는 쉽게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 모두는 또 다른 사실 안에 봉착하죠. 아니 그건 믿어도 왜 못 지킬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네,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아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라고 이렇게 외쳤지만 사실 자신들이 그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깊이 생각 못한 것 같아요. 깊이 못하고 막 말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날에 어쩌면 많은 사람들이 설교 가운데 말씀 들으면서 아멘 아멘 막 하는데 정작 그 주에 정말 그 말씀을 온전히 살아내지 못할 때에도 뭔가 우리는 그 깊은 의미를 다 이해하지 못하고 마치 내가 그 말씀을 지킬 수 있는 것처럼 내게 그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진 않았는지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진정성이 아니라 오직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만 이 말씀을 새롭게 볼 수 있고 이 말씀을 정직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지킬 수 있다는 걸 우린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의 마지막이 그거잖아요. 마지막에 피를 뿌리면서 이건 언약의 피니라. 사실 우리 모두는 늘 쉽게 아멘 아멘 하고 말씀 참 안 지키고 나 정말 말씀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란 걸 믿음에도 불구하고 말씀 못 지키지만 그런 우리를 위해서 그런 베드로와 같은 우리 내가 주님 말씀 지킬 거고 주님 지켜줄 거예요 라고 했지만 닭이 울기 전에 3번 부인하는 베드로처럼 늘 넘어지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언약의 피 그분의 피를 흘려주시고 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피를 뿌려주시잖아요. 내 피를 흘리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이 자신의 피를 흘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피를 내게 뿌려주시면서 언약을 갱신하시고 계속해서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붙잡고만 우리는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대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중에 누가 염치가 있다면 어떻게 말씀을 또 대할 수 있단 말입니까? 왜 어제 여겼던 말씀을 내가 또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고 또 어제 내가 들어도 순종하지 못했던 설교를 왜 우리가 또 오늘 들을 수 있단 말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의 피가 우리에게 뿌려졌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자신의 힘과 진전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과 사랑을 믿고 오늘을 사셔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피, 우리의 목숨을 걸고 계명을 지킬 거예요 라고 말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생명의 피가 내게 뿌려졌습니다. 오늘도 내 자신의 피 걸고 내가 이 말씀 못 지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언약의 피, 나를 위해 흘리신 그 피,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오늘 계명을 지키기 위해 힘쓰겠습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내가 지켜서 하나님 사랑 더 받기 위해서 계명을 지키는 게 아니라 이미 모든 계명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 내가 계명을 지키지 못한 나를 위해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말미암는 그 보혈의 사랑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 계명을 지키기 위해 힘쓰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우리 자신을 믿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분을 믿음으로, 그것이 바로 더 큰 순종을 낳는 것, 진정으로 율법을 사랑으로 지킴으로 말미암아 더 큰 순종을 이루는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치길 바랍니다. 그렇게 나아감으로 오늘도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